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리 13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예수님께서 남이라. 두 절 같이 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에서 잘 지냈었지요? 한 주가 길지요? 무더위 때문에 점점 잠을 설치는 시대입니다. 어쨌든 은혜가 필요한 시대고요. 이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예배가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는 은혜 속에서 예배자의 삶 속에서 누리는데 지금은 예배도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나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를 찾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기쁨과 이 간격이 있는가를 먼저 회복할 줄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자입니다. 저는 삶이 예배였고요. 뭐 주일, 수요, 뭐 금요 말할 것도 어릴 때부터요. 매일 저녁마다 우리 집 가정에서는 아침 예배, 저녁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예배가 늘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식상하고 지쳐버려요. 때로는 드리기가 싫고, 때로는 자는 척에 깨우면 또 깨워서 또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다. 제가 이런 시간을 권하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배의 간격을 놓치다 보니까 결과 일 중심이 되어버리고 또 거기는 여러 가지 시험이 들어옵니다. 제가 복음만의 은혜에서 들어와서 가장 먼저 회복한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가 참 좋아요.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때보다는 모든 예배의 관계가 축복을 맛보는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1절에 보면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들은 무엇이 기쁨입니까? 그 기쁨이 다라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관계 기쁨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확인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 뭐였습니까? 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의 신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시로다. 우리 삶 자체가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라 씁니다. 이게 가장 예배자가 붙잡을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가 아닌 나를 위한 예배입니다. 그가 모든 것에 대한 축복이 있는 시간이 오늘 예배의 시간이다.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다. 우리는 모든 속의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함으로 오늘 나아가는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다윗은 보십시오. 그런 임금이 되어 늘 하나님 앞에는 아주 신하가 하나님의 궁전을 나가는 그 심정으로서 늘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배자의 모습에 승리한답니다. 이게 큰 축복과 증거들이고요. 또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한번 예배 드리면 끝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는 시간, 그 말씀 이루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20절 말씀 보면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이 귀한 시간이 예배의 축복이다. 이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걸 놓친다면 압니까? 중세교 예배가 됩니다. 그들은 보세요. 의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예배입니까? 자기들도 근거에 아닌 보세요. 라틴어를 가지고서 성도는 아무 단어도 몰라요. 그냥 줄줄 외웁니다. 그냥 염무라도 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예배라는 의식밖에 안 되고 결과 종교화된 축복이거든요. 우리는 뭐냐? 이 예배가 최고의 말씀이라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고 응답의 시간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은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다. 이걸 붙잡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아픔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사건도 문제도 있습니다. 예배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그 뜻을 찾는 시간이 참 예배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으심 받고 그가 다스림 받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오늘 그분이 영광 받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건 읽지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보면은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우리 안배성들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 그 말씀이 머무는 이 은혜를 회복하는 큰 축복의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동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꾸 이렇게 지금 어느 교회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는데 한때는 굉장히 복음의 열정이 있고 가슴이 현장과 이렇게 통하게 됐어요. 오늘 시간이 골프지 너무 바빠요. 자꾸 이렇게 교회의 직분의 부담감이 느끼는 거예요. 돈을 벌어 헌신한다. 그 착각이거든요. 여러분 뭐가 헌신입니까? 내가 먼저 예배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헌신입니다. 내가 말씀 놓친 모든 게 중압감이 짐이 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그 말씀 이루는 헌신이 최고 헌신이다. 거기서는 축복이 나오잖아요. 이걸 빼버리니까 이게 중직이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보세요. 벌어진 땅입니다. 이 땅을 찾아가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성도가 볼 부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는 뭐가 보입니까? 요 불신자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예배의 축복이거든요. 예배가 삶 속에 안 이어지면은 이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11조도 보되 정확하게 하는 그런데 참 예배를 놓치니까 그들은 이 현장이 안 보이는 것이요. 반대로 뭐하면 저들은 마땅히 저주받을 땅들이다. 저들은 마땅히 망해야 됩니다. 저들은 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복음가정에는 불신자 부르는 땅이 보여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그들은 보세요. 그 역의 상태가 이미 창세기 3장 4절의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들입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은 또 뭔가 꼬여집니다. 그들은 이 떠난 자체가 불행입니다. 이 자체가 그들은 두려움이에요. 그 자체가 그들 하면 뭔가에 음서하는 것입니다. 여기 잡힌 인상들이다. 결과들은 뭡니까? 뭔가를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똑똑합니다. 공부 열심히. 그런데 뭔가 보세요. 계속 시간이 좀 먹나도 모르게 영적인 문제가 계속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한 모시란 분이
똑똑한 분입니다. 그분이 어릴 때부터 영특하고 공부를 잘하니까 다 탑탑으로 썼어요. 그런 서울대 공대를 나와서 최고로, 결과는 보세요. 미국의 최고의 대학에 거기는 스카우트에 가가지고 공부를 마치고 이제 미국에서 정착하려는데 포스코 박태준 회장이 전화가 왔더래요. 자네 한국으로 와야 되겠다. 이 나라를 먼저 살리자는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코미나 대본이 결정을 했어요. 일단은 포스코 대학에서 당신이 교수로 먼저 연구하면 이걸 좀 살려주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한 보름 동안 자기가 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갑자기 마음에 공허가 찾아오더래요. 너무 허전하더래요. 이걸 채울 수가 없더래요. 결과에 보는 그 공허함이 갑자기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를 본 가족들이 너무나 참담해가지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분이 지금도 어디 있습니까? 정신병동에서 얼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공부했는데 어느 날 이 영적 문제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번은 늦은 겁니다. 우리가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가 귀신을 섬기게 만들고 또 점점 난리가 납니다. 해결됩니까? 더 잡아버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여기에 됩니다. 어느 날 보세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영적 문제 속에 어느 부분이 육신 문제갑니다.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개인의 영적이 따라서 상태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부부가 싸우죠. 갈등을 낳죠. 서로 다른 게 내세우죠. 안 맞는 겁니다. 절대로 안 맞아요. 자, 서로 다른 영적 문제로 이게 참 육신적인 문제로 드러나 버립니다. 아픈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서로 다툼과 분쟁의 끝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세워집니까? 세상에 안 채워진다 소리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4절에 알지 못한 신을 섬겨왔습니다.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거지다베에 이간질을 당했어요. 우리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결과 보세요. 우리의 육신에 속아서 영들은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보세요. 사단은 이간질을 속아가지고 알약한 데의 지시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나는 너런 척합니다. 그게 잡힌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절대 나와 다른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왜? 여기 잡힌 자의 특징이 그래요. 수용 불가. 저는 난 상종 못할 인간. 딱 그런 커튼을 지났습니다. 누가 외로울까요? 갇힌 자가 외로운 자입니다. 묶인 자가 외로운 자예요. 거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 보세요. 창세기 1장 우리 1장 2절의 말씀대로 그 마음의 공허함을 안 채워집니다. 삶이 혼돈되어 버립니다. 영적 흑암이 더 깊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 보세요. 남을 원망합니다. 남을 불평합니다. 남을 저주합니다. 상대방을 자기 하소연합니다. 처집대가 안 되었을까? 왜?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 눈을 보는 눈입니다. 지금 그가 뭔가에 자어라면 그들에게 이 복음을 가져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지라 소리입니다. 이게 내게 있느냐? 저는 이게 달아봅니다. 혹 여러분 보세요. 내 신앙생활이 확 없어져 버리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네는 보니까 뭔가 자꾸 타협이 되는 것 같다. 취미가 좋고 골프가 좋고 재밌겠지. 영적인 것은 욕심이 없잖아요. 그게 타협이다. 그거 해보아야 된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이끌려서 오늘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체면도 아닙니다. 동기도 아닙니다. 남이 너를 어떻게 볼까? 그거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에 이끌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그냥 나가는 겁니다. 남이 요구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3절 말씀 보면은 뭐랬습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지금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연스럽게 통과 아니고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한 의지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역사를 보세요. 이건 유대에서 지금 갈릴리로 가는 시간에는 뭡니까? 이 사마리아가 딱 한 가운데 있거든요. 갈릴리 속에 있습니까? 여기가 사해라입니까? 딱 이 중간이라서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쪽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지금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의식들이거든요. 절대로 상종 못할 인간들입니다. 거기 사마리아 땅입니다. 같은 민족이 다른 민족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그것은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이 사마리아는 BC 720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망해버린 유대가 먼저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남쪽 유다가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버립니다. 처참히 망해버려. 그래서 모든 포로들을 잡아 죽이고 팔아먹게 되어지고 또 워낙 이들은 뭡니까? 혈통주의다 보니까 정책 가지고 사마리아에 거기에 많은 다른 포로를 잡아다가 섞어버렸어요. 정책적으로. 그리 보세요. 여기는 전부가 TCK들입니다. 섞은 민족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혼혈되다 보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 나라가 옛날 전통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이러니까 전통 유대인인 예수님 보기도 안 맞는 거예요. 전통 이 랍비들에게는 상종 못할 인물입니다. 이들은 늘 푸대접을 받아야 돼요. 늘 소외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좋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왜? 저들은 안 되는 놈들이니까. 이게 고통받는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여기 예수님이 친히 가시기를 작정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 보면은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는지라. 오늘 예수님이 작정하셨잖아요. 우리는 기억이 됩니다. 얼마나 그 시대의 편견과 이런 차별이 극심한 사마리아거든요. 오늘 많은 자는 그 땅을 가는 것만 사마리아 이런 법만 해도 난리가 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편견과 차별을 그는 알고도 그는 친히 사마리아를 통과를 마음먹습니다. 오늘 한별 성도님들이요, 홍렬이 말씀을 따라가는 건데 남의 내게 뭐라 합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돌아서야 됩니까?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은 이 세상의 논리와 편견과 여기 우리는 다 무너져 버려요. 여기다 서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현장을 주님 모든 걸 복음으로 보셨어요. 그는 모든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는 여기에 그분은 모든 관심이 집중된 사건입니다. 남의 욕을 내나는 이 생명을 여기에 그는 목숨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따라갑니까? 욕도 먹어요. 오해도 받습니다. 그러나는 이 말씀이는 거기 우리는 관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은혜의 축복들은 이 응답이라서입니다. 5절 말씀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다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정확하게 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물과 셈의 차이가 이런 뭐라 생각합니까? 셈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고 우물은 인간이 판 것이거든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집에 이렇게 우물이 없다 보니까 동네 우물에 같이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또 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도 우물 팝시다. 오늘 아버지와 작전이 일꾼을 데려와서 우리 마당에다가 물을 부득이를 파는 거예요. 한 몇 메다 가니까 조금 내려가니까 물이 나와요. 모서는 물이에요. 다시 파더라고요. 깊은 곳에 물을 셈입니다. 이 우물을 말하거든요. 자, 이거는 조금 후반절에 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고 뭡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먼저 예수님이 찾아주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불가능한 부자입니다. 절대 이걸 뜰 수 없는 이런 현장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참 신랑을 만나지 못해서 평생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흙이 지고 목마른 인생에 끝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로웠어요. 그럼 보세요. 이 거짓 남편 사단에 숨기고도 내 남편이 아니라 했거든요. 절대 그는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이 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달래줍니까? 홍여름에 답답한 하소연이 나면 그게 또 천가지 망불 또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사람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외로운 아픔을 주님 앞에 아뢰세요. 거기는 참된 기쁨입니다. 사람은 다 돌아 또 나를 갖다가 여러분을 또 수건거립니다. 또 내가 역시도 사람을 영을 죽이는 결과가 되어지고, 우리는 이런 나이에 빨리 발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여러분이 참된 목말 해결자가 없습니다. 요거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참 신랑적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 축복이다거든요. 자,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뭡니까?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나에게 물 달랍니까?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감히 보세요. 어떻게 유대인 나에게 물 달라 되나? 오래 보세요. 10절에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지난 제목이 니고데모가 나왔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몰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뭐랬습니까? 내가 아직 거두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본질을 보면은 이 니고데모나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나 똑같은 돈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시간표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종교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더듬어서 찾아 노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축복이거든요. 그걸 말씀합니다. 또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멀고 먼 길을 찾아서 친히 손내밀 아니면 절대 구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어쩌다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얼마나 은혜 받았습니까? 참 놓치기 쉽거든요. 우리는 받은 싹 까먹어버리고 없는 것 불평하고 없는 건 불만하고 더 달라고 입 노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먼저 이런 나에게 예수를 알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다. 우리는 늘 이 관계의 축복이 내게 있는 자의 축복이고 응답이라 소리입니다.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셨고 자기 아들들이 다 여기서 마쳤는 당신은 누구보다 큽니까? 이 여인의 이슈는 아직도 뭡니까? 예수님보다는 야곱이 커 보여요. 왜일까요? 당장 내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나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그런 아직도 인식에는 예수님보다는 야곱이 큰 자예요. 우리가 돌아올 부모님 많잖아요. 아직도 보세요. 영적인 무지를 드리는. 그래서 자,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야곱이 커 보이더라. 우리 삶을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13절 보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오늘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주는 물은 마셔도 보세요. 흙이가 진다 소리입니다. 혹자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식으로 봤습니까? 혹 내가 말씀을 신앙의 방편으로 봤습니까? 특징 뭐죠? 내가 흙이져요. 내가 목말라요. 내 속에 전혀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신앙 방편을 받으니까 말씀은 나와 관계없습니다. 한 번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셈을 체험 못한 자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영적인 흙이를 세상에 더 찾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받고자 합니다. 때로는 책으로 위로받게 합니다. 위로가 됩니까? 더 흙이지고 더 목마른 상태다. 우리 안비도 성도님들이 여러분 답답함을 주님 앞에 여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샘물을 주려 하십니다. 오늘 교회입니다. 우물이 아닌 샘물로 바뀝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샘물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샘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샘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샘의 근원이 됩니다. 자신이 샘터다. 내가 샘이다. 너는 내게서 이 샘의 물을 받아라 소리입니다. 우리 한번 성도를 주시기 전에 이 샘의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진정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 흙이가 채워져야 됩니다. 외로움이 채워져야 됩니다. 이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차고 넘쳐야 된다. 절대 이것은 흙이가 목마름이 없어요. 종교는 흙이집니다. 이 복음 흙이가 없어져 버려요. 뭔가 이러면 딱 평안과 확신합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과거에 있던 우리 신학교 친구들이죠. 가끔씩 전화 옵니다. 자네 이번에 시간 되면 나와 세미나 들어가자. 뻔하거든요. 부흥을 위한 세미나니까. 나는 관심이 없어요. 뭘 위해 부흥을 냅니까? 우리 속에 복음의 능력과 누림이 없다면 늘 흙인 인생이 됩니다. 어디가 복이 되든가 또 기웃거리 됩니다. 오늘 저 말씀이 충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셈의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모든 만족하다. 배부른 삶입니다. 이게 나의 축복이고 응답의 삶입니다. 에스겔 37장 47장에 보면은 성전의 물이 흘러서 우리의 반목을 주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 힘을 쳐야 됩니다. 그 물이 강이 위에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가치를 맺게 되어지고 바다로 흘러 바다가 되어지고 그게 막 어부가 살게 되어지고 우리 안비교 성도들이요 이 새벽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자가 된다. 흙이가 없어요. 뭐 어떤 우리는 이게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되고 이 샘을 주는 자가 바로 오늘 저와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신부를 찾기 위해서 멀고 온 길을 우물가에서 주저앉으셨어요. 그 대화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예배로 나옵니다. 오늘 보세요. 그럼 뭡니까? 이 여인은 우리 조상은 자 사마리아 어디 있습니까? 거리심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예배가 철저하게 장소의 개념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참 이러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 시간 다 이런 모범생들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이요. 그런데 이 예배가 장소에 묶여서 나가면은 예배가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그걸 말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장소 개념이에요. 내가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하는 헌신 섬기는데 이 전혀 삶에 떠나버리면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24절 어떻습니까? 참 성령이신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했습니까?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를 찾으신다 소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라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 물이 뭐합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성령의 예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배는 제도와 행식에 묶인 예배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는 이것이 강하거든요. 서울에 내가봤어요. 그 유명고입니다. 들어가면 장로님이 딱 이렇게 막 군악대처럼 해가지고 막 딱 이 외복을 입고서 막 딱 칼을 딱 하고 목사님이 지나가면 빵발을 부릅니다. 퍼포먼스가 대단해요. 그거 보러 많이 갔어요. 그게 응급 큰거였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는 소리입니다. 자, 어떤 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린 바의 예배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에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내가 길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가는 성령이 이끌림 받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속에서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뭡니까? 이 만남에서 영혼이 살아나고 만남에 살아나고 갈등이 없이 우리의 모든 무지 무능이 치유되는 시간이 참된 예배의 시간이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라 소리입니다. 저는 지금 청년 때 시간을 잊지 못하는데 내가 몸이 늘 아파서 힘들었어요. 청년이 신문을 봐도 늘 약방, 약초 이런 거 관심 많아잖아요. 시장 가도 약방만 쳐다보여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은혜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딱 생각을 하는 은혜겠지만은 교회가 생각이 나고 저는 늘 뒷줄이 내 자리입니다. 그날은 용기를 내어서 바로 장로님이 바로 뒷줄에 일찍 가서 예배도 다 하나님 은혜 받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대로입니다. 설교가 그대로입니다. 내가 변화되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얼마나 내게 다가오는지요. 그냥 말씀 은혜가 그때 내가 처음 받았어요. 그 은혜 받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모든 영적인 무지와 질병들이 그날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걸 체험했다니까. 어느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이게 바로 성령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한번 드리는 곳으로 다 드린 거 아닙니다. 요거 벗어야 돼요. 우리가 설교만 들으면 예배가 끝입니까? 요거 벗어야 됩니다. 집에 가면 노트 가서 잡으면 없습니다. 합죽해버려요. 한 주 말씀 이름이 걸어갑니까? 너무너무 잘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란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모든 영적인 실제적인 승리가 싸움이 일어나야 된다. 이걸 붙잡아놨습니다. 이것이 내게 있느냐 소리입니다. 오늘 교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서 순수 하나님 우리 영과 진리로 참여하는 영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씁니다. 이게 필요하거든요. 뭐 때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성삼의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고 이 예배의 기쁜 감격이 내게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의 기쁜 감격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결론적입니다. 이제는 이 예배, 삶의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복음원에 만난 축복이 뭔지 압니까? 저는 만약에 일찍 복음 받은 저는 목회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삶 속의 예배를 몰랐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복음은 여러분에게는 삶의 예배가 다 보여지는 복입니다. 관계 이런 기능을 통해서 만나면 전부 게 삶의 예배들이거든요. 요게 내게 있느냐 소리입니다. 자, 예배가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고 이걸 보고 참된 예배라 소리입니다. 오늘 32절 말씀대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오늘 전반절에 보면 뭡니까? 예수님이 이 가기 전에 이 제자들은 시장을 보러 갔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 뭡니까? 예수님이 엄한 소리가 하거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뭡니까? 누가 뭘 갖다 주셨는가? 이렇게 헷갈리는 소리를 합니다. 자, 34절은 뭐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나의 온전한 양식이다. 이게 나의 배부릅니다. 우리 안배 성도님들이요, 내 직장에서 여러 불신자와 친구들이 저번은 담빛교회 어느 장로님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더라. 확실합니까 여러분? 그거 확정 지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입니다. 여러분 살린 예배자는 반드시 여러분 삶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 버립니다. 너무 멋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복음의 빛에서 드러낼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축복들이거든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를 말씀합니다.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우리 가거는 신앙생활이 교회는 은혜 받는 곳, 직장은 돈 버는 곳입니다. 불신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와 장로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마치고 회식을 하다가 서로 의견 다툼 되게 치고받고 싸웠어요. 한 놈은 이빨이 나, 한 놈은 난리가 났어요. 둘 다 고소를 했어요.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같은 병실이면 어느 보니까 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받았어요. 장로님한테. 또 보니까 뭐야? 어느 교회 집사님 또 보니까 이번 또 신방을 받았어요. 아니 부장님이 장로였어요.
누가 집사였나 말을 해야 될까? 이거는 몰랐다. 이런 모습이 있는다 소리입니다. 뭐죠? 전혀 삶 속의 예배를 놓친 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이루는 이 축복이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을 분별할 수 있으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삶 속에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받은 축복 응답이라 소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다 여러분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는 한 열매가 나와줘야 돼요. 복음에 관한 기쁨이 넘쳐야 되고, 이 말씀의 입술이 곱게 되어야 되고, 우리는 이 복음이 넘치는 기쁨입니다. 이게 바른 축복 응답이라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정리한 부분이, 자, 그래서 우리 삶의 예배의 핵심은 뭐합니까? 무슨 말이죠? 자, 이 핵심은 내 삶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참 예배가 삶 속에 이어지는 축복들이다. 이거 맞잖아요.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직장 보지, 만약에 우리 돈 때문에 봅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부장도 보면 짜증봐도 짜증납니다. 경기가 나요. 쳐다봐도. 왜? 너무 나와 안 맞으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가 내 삶 속의 생명을 쳐다본다면은 그 영혼이 가장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럼 내 성김과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그럼 내 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살아나는 축복 응답이라 소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35절에서 오늘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2절. 너희는 넉 달이나 지나야 주잘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아직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이 말은 당시 떠도는 객언입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적어도 거기에 사계를 넘어야지 싹이 맺고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 뭐랍니까? 예수님이 영적인 추수를 말하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여유 부리고 있을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런 복음시대 도래했거든요. 이제 너희는 기다리는 시간표 아니라 추수 시기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기서 즐거움을 찾느냐 소리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를 보세요. 그가 기뻐하고 그 보니 그런 배고픔이 그 여인의 기쁨을 주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오늘 49절에 39절에 41절 말씀 뭐랬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보세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럼 와서 보았습니다. 참 메시아를 만났다. 참 예수를 만났다 줍니다. 오늘 주님은 이 기쁨 때문에 배가 부르다 줍니다. 여러분 기쁨이 뭡니까? 주님은 이 여인이 복음의 기쁨과 관계에서 그 생명사는 거기에 주님 모든 기쁨이 다 있어요. 오늘 우리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긴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 회복되어서 영적 배부름이 있게 되어지고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서 우리 삶에 전도자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결론 내립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달력의 주일 표시는 모두가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도 하는 일도 모두 멈춰라는 신호등의 정지 표시와 같다고 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므로 주님을 경외하는 일과 주님을 위한 일 외에는 하지 말라는 적신호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놓치고 세상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위험하다는 빨간 경고 신호등이라 씁니다. 영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나타주는 말씀이라 씁니다. 창세기 우리 2장 1절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다 창조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 날을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은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게 예배라 씁니다. 그 말씀을 주기는 예배 시간이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은 창조의 안식의 축복과 기쁨이 이 속에 담긴 비밀이었습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별 성도님들이 매주일 이런 예배자의 축복을 실제로 맛보면서 한조건의 삶 현장에서 참된 예배에 성공하는 변화의 주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